오늘 또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육의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 다 받습니다. 죄의 문제도 해결받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받고, 가난의 문제도 해결받고, 우리가 제일 해결하고 싶은 질병의 문제도 다 해결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는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정죄함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또 문제를 해결받지 못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해결받습니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 모든 마음의 문제, 기도의 제목마다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포기하고 죽을 마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용기도 주셔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 믿음으로 살아야만이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하는,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실수 많고 죄 많은 병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세 가지 사역에 집중적으로 하셨습니다. 그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병자,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병 고치는 사역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3분의 2가 차지할 만큼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병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마다 다 치유해 주셨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죄인들이 찾아와서 병고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희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또 찾아와 병고침 받지 못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문제 해결받지 못한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이 사건의 스토리를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 사방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마다 출입할 수 있도록 성문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의 문이라고 불리는 성문이 있었습니다. 이 양의 문은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양의 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양의 문 그 부분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에 행각 5이 있었는데 그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3절 한번 보십시다. 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한번 우리 같이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육이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오늘 여기 행각의 안에 많은 사람,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육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하면 현대어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난치병 환자들, 불치병 환자들,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고생하는 38년 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서 대화를 합니다. 38년 된 불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는 그랫동안 38년 동안 지긋지긋 고생했던 그 질병을 고침을 받고 오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질병을 한순간에 말씀 한마디로 고치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오늘 또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왕성교회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만 보여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통해서 내가 구원주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은 절망 중에 있는 자에게 희망과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오랜 세월 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해결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귀한 축복 역사가 우리 왕성교회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계신 한 누구도 절망이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절망해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병든 자를 한마디로 절망적인 사람들입니다. 절망이 있는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떤 소식이 들려왔습니까? 우리 같이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3절 4절 한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전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아멘. 여러분,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는데, 내려와서 물을 동하는데 누구든지, 그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물속에 퐁당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소식입니까?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건강이 회복되니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돈 없는 사람일까요? 못 배운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일까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이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살 의미가 없어요. 건강하도, 가정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살 소망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베데스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비의 집이다, 은혜의 집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비나 은혜는커녕 살벌한 경쟁만 여러분 난무한 곳이 오늘 베데스다 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남을 따돌려야 살아남는 경쟁사회, 축소판을 보는 듯합니다. 중국의 항우저우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 게임에서 보는 듯 1등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여러분 TV를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1등 아니라 1등을 유지하고 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더 어려운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38년 된 병자를 꼴찌 인생이었습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고 누웠고 있으니 혹시 물이 천사가 와서 가끔가다 통한데도 어찌 1등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그를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옛말에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가족 친지들도 다 이제는 다 떠나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한과 원망과 여러분 분노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체념과 자포자기와 원망과 한탄,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저주도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그 인생은 얼마나 비참하고 끝을 맺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38년 된 지긋지긋한 모든 문제를,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한 절대로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살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병의 노임을 받고 자염을 얻고 건강이 회복되고 영원한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실망할 일고 낙심과 절망할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살 길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38년 된 자에게 찾아오듯이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 왕성께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명을 쓰고
억울하고 지하 감방에 홀로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를 절망과 고독 속에 하루를 보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분노 가운데 어느 날 감방의 벽에 다음 같은 글을 써놨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아무도 나를 돌보아 보지 않는다. 내 인생은 이제 끝장났다고.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감방 한 구석에서 시멘트 갈라진 곳에서 틈새에 파릇파릇한 새싹 하나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작은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 빛을 향하여 자라나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한 여긴 그 마음 속에 소망과 생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래서 매일 간수가 갖다주는 물을 아껴서 새싹에 붓습니다. 한참 지나니까 그 새싹이 자라면서 꽃이 핍니다. 그는 그 꽃을 보면서 생명의 신비를 느끼면서 거기에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벽에 써뒀던 글씨를 지워버리고 새롭게 글을 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제 나는 외롭지 않다. 나는 소망이 있다고 그는 다시 글을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캄캄한 지하방에서 빛이 비치십니다. 새싹이 돋아나시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이에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무엇 소망 붙잡고 살아가려고 합니까? 무엇 의지하고 살아가렵니까? 우리는 유일한 소망 되신 생명 되신 예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1절 보세요. 1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1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요. 유대 명절 되면 예루살렘에 수많은 순례객들이 지금 북적거립니다. 수십만 명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을 제쳐놓고 예수님은 의지고 버림받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오셨다. 그 연못가에서도 가장 소외되고 가장 오래된 38년 된 환자인 자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은 다 나를 버려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 아니고 끝까지 우리를 살리는 길로,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영광의 길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연못가에 찾아오셨던 예수님,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갔던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도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을 인정하고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절망 중에 38년 된 자의 영혼과 육신을 모두 고치고 살려냅니다. 38년 영장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의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그의 심령을 먼저 고쳐줘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치유하는 공식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육신의 병만 고치라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우리 마음이 고침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고침을 받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보세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 전에 오늘 보세요. 그 자로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심령을 고치잖아요.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찾아오셔 보시고 그 상태가 간파하시고 그 대뜸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참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기억할 건 예수님은 헛된 소리를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요. 그렇다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7절 보세요. 그 심령을 치료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7절 보세요. 자, 예수님 7절에 예수님이 낫고자 하냐고 물으시는 게 뭐라고 대답하는 거 보세요.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내려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걸어갈 힘도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옆에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병자의 심령을 지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질병이나 가난의 문제, 사람의 문제, 관계의 문제에 시달리면 자기 스스로 포기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이상 가능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 포기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을 자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요, 없는 곳에도 있게 하시고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심령의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 심령이 완전히 병들이 있었습니다. 그 심령을 가지고는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보다 먼저 그 심령을 간파하시고 치유의 심령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소망을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나를 바라보라, 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마음에 깨진 믿음과 소망의 불씨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꺼졌던 내 믿음과 사라졌던 소망이 다시 회복되는, 다시 살아나는, 다시 여러분 불씨가 살아나듯이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치유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내 심령이 여러분 내 육신의 병보다 내 심령이 치유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내 사람의 심령 속의 생각은 인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내가 안 된다는데 누가 일으키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이 근원에서 나느니라. 마음속의 생각대로 인생이 결정됩니다. 마음속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기 고정시켜 놓습니다. 자기 조건 따지고 환경 따지고 부정합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을 깨트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보시고도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할 때에 바로 일어나서 오늘 또 38년 된 자가 나아서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하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의 육신은 비록 갇혀있지만은 심령만큼 무한한 믿음이 세계에 마음껏 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38년 된 완전히 부정적인 심령을 깨트려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심령의 믿음을 붙들어 줍니다. 그 핵심 뭡니까? 오늘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에서 보세요. 8절 보겠습니다. 뭐라고인지. 자, 이제 심령을 고치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9절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핵심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이나 문제 해결을 해주기 전에 먼저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잘못된 사고,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마음, 내 마음의 원한, 분노함, 미움, 시기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제거되어야만이 아무리 오래된 문제를 짜도 이 순간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믿음 없이 말합니까? 내일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육신을 고치는 살려주는 예수님 우리 볼 수 있잖아요. 심령의 살아나는 30병자의 마음속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38년 전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다 뒤젓채 말이야 됩니까? 그런데 심령이 살아나니까 믿음으로 어째요?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잖아. 그냥 일어나잖아요. 믿고 순종하니까. 자, 9절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믿음으로 몸을 움직여 봅니다. 그 순간 몸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어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심령이 치되고 살아나니까 육신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가난의 문제도, 고질병의 문제도 순조롭게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만 보고 환경만 보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사람들이 된 기적이 나옵니다. 어느 날 선지자 에스겔을 하나님이 끌고 갑니다. 에스겔 골짜기 끌고 갔는데 여기 보니까 해골과 막 마른 뼈들이 막 질비합니다. 그를 가리키면서 에스겔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래요? 에스겔이 탐이기 때문에 절묘하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를 부정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긍정하고 하나님께서 말해 그러면 해골과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기야 들어가라고 명령하자
오늘도 해골과 뼈들이 향하여 있을 때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심줄이 생기고 가죽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고 마침내 하나님의 군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절망의 생각 다 이 시간에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전능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지금 이런 고통 속에서 낙심하거나 실망,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긍정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는 항상 두 가지 생각과 싸움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안 된다, 한쪽에서는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스만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난다는 걸 잊지 마시고, 부디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던 어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또 찾아오셔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을 치료하시고 여러분들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은 기적은 여러분의 것이요,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요, 살아있는 소망으로 증거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또 내게 능력 주는 한에서 내가 모두 할 수 있다는 그 진정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 한 말씀 하시니 풍랑이 잔잔히 듭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며 여러분 눈먼 소경이 눈을 뜹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걷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오셔서 말씀하시면 주님이 그 주님이 오늘 또 여러분에게는 야, 상한 네 마음이 상했느냐, 이것 때문이냐, 오늘 주님 앞에 다 떠놓고 오늘 또 내 심령이 치료받음으로써 오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사랑에 대하여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자체가 기적이요, 축복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지금도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가장 절박한 절망 속에 있는 저희들에게도 오늘도 찾아오셔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마음의 병이 다 치료받게 하시고 육신의 병도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관계의 병도 치료받게 하시고 모든 어둠에서 고통에서 다 해방받아 자유롭게 은혜롭게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왕성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 치료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왕성의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이 은혜의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